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야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또 소망을 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누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요한이라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이라는 것은 별 이견이 없고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그 나라 또한 인내 그래서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따르기 때문에 환난을 겪고 그 환난 가운데서 참음을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나도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이 곧 이 하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고 동일한 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상태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일단 주님의 날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여기 요한에게는 주님의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했고 또한 이 주님의 날은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된 날. 또 이 주님의 날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거기까지 이제 확장되어서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되고요. 그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굉장히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외의 장소나 지점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 터키 튀르키예가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성경이죠. 말씀을 써서 보내라고 그 환난과 핍박, 여러 유혹, 시험 중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이 교회들은 실제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이제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보내라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곱 교회죠. 그래서 일곱, 완전수 일곱을 써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제 뒤돌아선 거죠. 그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액션, 그 제스처가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 그렇게 돌아섰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다. 7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여기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그 중간에 있고, 이 머리, 얼굴, 눈, 입, 발, 오른손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절묘하게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묘사에.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진정한 뜻, 그러니까 묵시가 그 베일에 가려진,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진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밀. 그 묵시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환상이나 기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로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결국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반모섬에서 요한을 탈출시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그 반모섬에 여전히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요한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자와 같은 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계시록 1장 전체에서 촉감,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신 거죠. 주님하고 닿은 거예요. 그 닿는 촉감이 나오는 거 여기 처음이죠. 그 전까지는 보는 것과 듣는 것만 나오다가.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그 요한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이 알았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망과 지옥. 그 지옥은, 음부는 사망의 처소입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여기에 열쇠, 즉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열쇠를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죽음 자체의 권세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과 죽음이 있는 처소, 음부, 소울, 지옥의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 그리고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오른손에 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7별, 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오른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잖아요. 그게 그 7별의 권세가. 근데 그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요한의 등에 얹어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요한에게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른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오른손으로 얹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느라 많은 사람들을 살피시느라 하나님은 바쁘실 거야? 아닙니다.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마지막 21장까지 가면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 또 이렇게 만져주시는 주님과 닿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또 이렇게 상호 교차되고 대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셔가지고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은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혹시 잘못 살아서, 요한이 왜 죄가 없겠어요? 여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선생님이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격려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다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환난 중에 있는, 혹시 내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로 인해,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던 요한을 만지신 그 오른손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보이는 여러 두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는 주님의 뜻이나 음성을 다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들을 봅니다.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날씨도 덥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